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의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모세가 우상 숭배 때문에 사실은 그 금송아지 우상을 보자마자 그들이 막 그 앞에서 막 춤을 추고 난리 났죠. 그러니까 완전 미쳤다고 그랬죠. 그게 우상 앞에 막 돌면서, 그러니까 불교인들이 그 탑돌이 하잖아요. 탑돌이 하듯이 막 돌면서 춤을 추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죠. 모세가 그걸 보는 순간에 너희들은 말씀 받을 자격도 없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갖다 던져버려서 깨버리죠. 그리고 그 우상을 다 갈아가지고 다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은 사람이 3,000명이 남죠.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아론과 그 레위 족속들이 그걸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 나중에 이 레위 족속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가문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시죠.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롭고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근데 용서하되 죄를 3, 4대까지 보응하신다고 그랬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야, 너는 이제 돌을 네가 깎고 와. 근데 모세에게 깎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처음 것과 똑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깎아가지고 두 돌판을 들고 어디 갑니까? 시내산에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구도 오지 말라. 너 혼자 와. 그 앞에 모든 양 이런 것도 전부 다 그거 가까이 하지 마. 너 혼자만 오라고. 왜 그러냐면은 자칫하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미리 방지하고 모세 너 혼자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딱 받기 전에 회개합니다. 그게 9절이죠. 뭐라고 그냥 엎드려 경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리고 이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냥 교만하다는 거죠. 교만한 줄 압니다, 내가. 이 백성이 교만하고 그런 백성입니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게 지도자의 그 중심이죠. 오늘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걸 절대 잊지 말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우리가 막 다른 메시지를 듣다 보면은 이 근본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근본을 놓치면 안 되죠. 근본을 놓치게 되면은 큰일 납니다. 성경 전체 이게 성경 전체. 이게 성경이 전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절대 놓지 말아야
인간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알잖아요. 그것이 이제 근본 문제죠.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했죠. 그리고 우리의 영적 문제. 자, 영적 문제가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있어요. 크든지 적든지 다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있어요. 이게 치유됩니까? 안 됩니까? 영적 문제 치유돼야 안 돼요. 정말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갖다가 조금 남겨두십니다. 다 없애버린 게 아니라 남겨둬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것, 우리가 자꾸 이제 우리 인간성 막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하나님이 남겨두셔가지고 완전 치유하지 않고 남겨두시면서 계속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교만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실수하면은 우리가 교만해진 게 아니잖아요.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죠. 그게 뭐요? 내가 사는 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진 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있어요. 바울에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울에게 있었잖아요. 네가 자고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거의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데 그걸 남겨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 문제를 하나님이 다 치유해 안 짓고 남겨놓는다니까. 그리고 막 어떤 목회자도 막 성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뭔 영적 문제에 딱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그러니까 이런 걸 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신이 될 수 없다는 증거가 나오는 거지. 인간이 어떻게 신이 됩니까? 될 수가 없지. 그 사람들이 영적 문제가 이렇게 남겨두십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겸손하라 이거지.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겸손할 때 하나님은 뭐 하십니까?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막 축복하십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 지금 망대를 세우라는데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이건 시대적 언약, 시대적 언약. 이 시대적 언약을 놓치지 말아요. 이 영원한 언약, 시대적 언약 놓치지 말아야 돼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 어부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 그랬어.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게 하겠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는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내가 원하는 자를 부르사 함께 하겠다.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리고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여기 보면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은 너희가 가서 기도하고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 기도 받는 자가 나으리라. 병든 자가 치유될 것이라고 그랬죠. 지금 시대는 영적 병이 든 시대거든요. 지금 현 시대가. 영적으로 병든 시대입니다, 이게. 그래서 영적으로 병든 시기에 사람들이 계속 어디에 걸려 있냐면은 지금 이게 정신 문제, 여기 심각합니다, 지금. 정신 문제 심각해요. 그리고 진짜 대표적인 질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입니다.
저번에 그 젊은 가수 하나가 목 매달아 죽었잖아. 아니, 자기 집에서 죽었잖아요. 그 가수 뭐라 그러죠? 이름이? 예? 예. 예. 걔 아주 얼굴도 잘생기고 아주 잘생겼어요. 뭐 잘생겼다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어쨌든 이 친구가 왜 그 죽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게 잘 밝혀지지 않습니다. 영적 문제, 그게 바로 우울증이에요. 그 치유 안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 그래서 이제 걔가 만약에 복음을 받았더라면 절대 자살 안 하지. 근데 이제 답이 없으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답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지금 답이 없어. 답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진짜 전도해야 돼요. 전도는 여러분들이 이것만 있으면 돼.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진짜 붙여줍니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자, 이런 사람 찾아야 돼. 우리가 영천에 지금 아파트 이런데 뭐 이런 건물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만 딱 먹으면은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사실은 전도 현장이에요. 갈급한 자가 있다니까. 지금도 갈급한 자를 찾아야 돼. 요 사람들이 답이 없으니까 이게 완전히 열이 가요. 종교 사입이 일이 다 빠져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하면 얼굴 이쁜 아이들이 참 뭡니까 내가 신이다 해가지고 MBC에서 해가 넷플릭스에 다 올려놔 버렸잖아. 여러분들이 한번 유튜브 잘 보세요. 유튜브 한번 보죠. 그러면 그 이단들의 그 행태들 나오잖아요. 참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참 이렇게 따라가는 거 보면 참 희한해 사람. 그게 바로 이게 지금 갈급한 영혼이다.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을 살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이단 욕할 거 아니라 그런 이단들이 일어나서 저렇게 설치는 것이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다는 증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찾아서 이 치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치유 운동을 해야 돼요. 영적 치유, 마음 치유, 생각 치유, 이게 다 병들었어요. 지금 이게 병든 시대야. 이 병든 시대를 어떻게 살리냐. 그게 이제 해답이 뭐라 했어요? 다른 거 아니고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해답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과 보좌에서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증인되라는 거죠. 증인. 무슨 증인됩니까? 오직의 증인되라는 거예요. 오직의 증인되라.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 오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 오직 성령 충만, 권능 받으면 증인되리라 그러잖아요. 땅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전도와 선교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들은 일평생 은혜를 잊지 말아라. 사람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가 더 깊어져야 돼. 무슨 은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은혜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된 게 은혜예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힘써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우리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복음 주셨잖아요. 복음 주셔가지고 우리를 뭐합니까? 딱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사망이 뭡니까? 사망은 죄와 허물, 그게 사망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죄와 허물이 사망이라니까?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거는 사망이죠. 죄와 허물은 사망이라고. 그러나 복음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주셔가지고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그 복음 주신 게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거 감사하세요? 이건 사실은 은혜는 항상 뭐예요? 감사해야 될 거죠. 감사의 조건입니다, 이게. 이게 근본적 조건이에요. 이 근본적 조건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 말씀. 하나님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까? 여러분들 말씀을 잘 보면 말씀에 굉장한 이게 그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엄청난 그 은혜와 축복을 말씀에 담아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절대 실패 안 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내가 이 죄악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뭐요? 이 말씀을 우리 속에 담아서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20절 맞습니까? 4장 12절이요? 네, 12절.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살았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근본적 은혜를 놓치지 말아요. 이게 근본적 은혜예요.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계속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육신의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복을 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죠.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되는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 요한복음 16장, 14장, 16절, 17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영원토록 인도하고 보혜사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합니까?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죠.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승리자로 승리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하죠. 이게 다시 하나님은 똑같이, 처음과 똑같이 이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십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것은요, 변개하지 않아요.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도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언약 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언약의 여정을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잊지 말 것. 우리가 자꾸 이 언약을 놓쳐버려가지고 엉뚱한 붙잡고 인생 살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 언약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야 여러분들은 평생 이 축복을 붙잡고 가면서도 이게 뭐가 되겠어요? 기쁨이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사는 자체가 기쁨이고 축복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금송아지 우상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갖다가 바닥에다 땅에다 때려 다 부셔버렸죠.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지 않으셨죠. 왜 그러냐면은 그 상황을 어떤 상황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 분노를 무슨 분노라고 합니까?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런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흥, 저것도 흥,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언약 잡은 자의 특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가 뭔지 죄다 그러면 그 죄를 갖다가 받아들이면 안 되겠죠. 그걸 갖다가 없애야지. 그것도 받아들이고 저것도 받아들이고 다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그 거룩한 분노를 표출했죠, 모세가.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갖다가 모세에게 너는 왜 그 말씀을 그렇게 했느냐 해가지고 저주를 내리거나 모세를 갖다가 뭐 죽이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다시 가져오라. 여러분, 요걸 가리켜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 주기를 원하시는 거라. 그래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게 모세가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줄 알고 하나님 가서 제발 용서해 달라고. 우리 백성, 목이 뻣뻣한 저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그래, 그러면 야, 이제 네가 깎아와. 돌비를 깎아오라는 거예요. 돌비 딱 2개를. 그래서 2개를 딱 깎고 시내산에 딱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딱 서면서 말씀을 쭉 언약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현녀를 보여주셔. 그 영광을 딱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잖아요. 지나가실 때 모세를 딱 가립니다. 반석 위에 놓아두고 딱 가려요. 그 모세가 그걸 쳐다보니까 이게 내려올 때는 막 얼굴에 피부에서 막 빛이 나는 거예요. 막 빛이 나니까 백성들이 앞에 가기가 막 두려워져 가지고 가지도 못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얼굴에 수건을 딱 쓴 거예요. 왜? 수건을 쓰면 이제 빛이 안 나니까 이제 그 앞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은 이 모세는 완전히 언약 충만해 가지고 탁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언약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나를 언약화를 시켜요. 그게 하나님과 언약 관계입니다, 우리는. 우리는 언약 관계가 된 거예요. 왜 언약 관계가 됐냐면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말씀이 언약이잖아요. 그 언약을 우리에게 딱 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부르실 때 하나님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그 언약이 바로 선악과를 절대 먹지 말라는 거죠. 그게 먹는 날에 정령 죽을 것이다 그랬죠.
근데 이제 하와가 아담이 연약해가지고 하나님의 언약보다는 그 선악과를 보니까 너무 먹고 싶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마귀가 유혹함으로써 그걸 따먹게 되고 언약을 놓쳐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인간과 그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담에게 언약을 주는 게 아니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는 약속을 하죠. 그럼 물론 뭐 그게 언약이 될 수는 있지만은 그런데 이 언약이 우리 스스로 이렇게 언약이 이렇게 잡아져서 우리가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언약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언약 잡고 우리가 가게 되는 거죠. 예, 예수님이 그걸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그리스도를 중보자를 통해서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 잡고 이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돌판 똑같은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서 첫 번째 두 돌판은 요것 때문에 우상숭배함으로써 언약이 파괴가 됩니다. 파괴됐잖아요. 그걸 깨트려버렸잖아. 근데 언약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우상숭배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이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래 언약 있잖아요. 이 본래 언약은 변함이 없습니다. 본래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예,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은 언약을 주시는 겁니다. 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회복이라는 회복.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말씀 순종이죠.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한마디로 이게 뭐냐? 언약 순종. 하나님은 우리와 그 언약을 이렇게 체결하시는 분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체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요? 이 언약에 대해서 그냥 순종하면 돼. 그 순종하고 그 언약 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4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 임재하셨어요. 자,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뭐라고 말합니까? 언약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두 번 외칩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잖아요. 그러니까 언약의 주체시요, 하나님이. 우리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언약의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모든 언약을 성취시키고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이 언약,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주시고 누가 이루십니까? 인간이 이루어요? 인간이 그걸 성취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실제로 성취하시잖아. 그러니까 언약의 주체 또 언약의 절대 주권 가지신 분은 누구요? 하나님이셔. 그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언약 속에 내가 있으면 돼. 이해가 돼요? 내가 언약 속에 있으면 나는 언약의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분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게?
그 6절에 보면은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그래서 자비롭고 이 자비가 뭡니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리고 뭐라고 또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은혜롭고. 자, 하나님 은혜롭습니까? 진짜 저는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은혜스러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막 때리고 치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게. 자기를 막 하나님이 쳤다. 우리가 이제 나오미라는 사람 이렇게 보면은, 나오미가 이제 저 모압 지방에서 이제 다시 다 자기 남편 죽고 자식들 2명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남는 게 여자 3 남았어. 근데 이제 그 며느리가 2명이잖아요. 이게 이제 나오미가 이제 거기서 못 사니까 이제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이제 가기로 마음 작정하고 며느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이제 갈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 길을 가라. 너희들이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데 너 뭐 날 따르느냐? 따르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나오미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 나오미의 며느리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룻입니다.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다시 가라 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룻은 그 하나님을 자기 며느리의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아니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어머니의 가는 곳이 내가 가는 곳이고 어머니가 살고 있는데 내가 그거 사는 겁니다. 완전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룻을 어떻게 쓰십니까? 룻을 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있는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 보아스가 바로 그 사람이거든요. 유다 지파. 그 베들레헴 사람이거든요. 그 베들레헴 사람 하면 누굽니까?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이세. 이세가 아들이 누구예요? 이세 아들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이 보아스는 누구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어딥니까? 여리고성에서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가 누굽니까? 기생 라합이죠. 아마 보아스가 아마 손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자비롭고 은혜스러운 하나님.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저는 그 룻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에요. 진짜 이 신앙 고백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룻이 그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주셔가지고 보아스를 만나게 해가지고 보아스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서 이 그리스도의 계보 속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좀 실수한다 해서 하나님 화내시고 그런 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질이 겁먹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쳤도다 이렇게. 그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에 오니까 네가 나오미가 아니냐. 막 백성들이 막 환호하면서 그 그녀를 막 받아주니까 나를 나오미라 하지 마라. 나를 마라라 해라. 마라라는 뜻은 괴로움이라는 뜻이에요.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쳐가지고 내가 괴롭다. 자식도 죽고 남편도 다 죽었는데 왜 너희들이 나를 나오미라 하느냐.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잖아. 나는 괴롭다 이거지. 근데 이제 나오미가 실수한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과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믿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악과 죄 반드시 이거는 뭐합니까? 보응하십니다. 그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게 다 죄예요. 그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 죄를 없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 벌을 내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면제를 내죠. 면제. 무슨 죄를 면제시켜줘. 그러면 그 죄를 면제시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속에 들어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마.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을 나에게 언약화시켜야 된다. 이런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언약 중심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언약 중심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언약을 주셔서 언약. 그 언약이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11절. 이게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요? 그리스도가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능력을 받아야 돼. 그게 언약이에요. 그 언약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주시면서 다른 어떤 민족에게도 행하지 않았던 이적이 누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받았잖아요. 복음이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절대로 맛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만이 맛볼 수 있는 게 이게 복음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사실상 감춰져 있었죠. 이게 그리스도가 감춰져 있는 비밀입니다. 이게 감춰져 있다가 어느 날 드러내셨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으로 그때가 바로 복음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누린 자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하십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거 하지 마라. 우상숭배하지 마라. 우상숭배를 하게 되면은 이 사단을 섬기기 때문에 반드시 거기에는 재앙이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저주 내릴 그게 재앙이지 뭐예요. 다른 신을 절대로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우상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모습을 실제로 그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 말에 막 쏙쏙 들어가는 거예요. 하면 죽는다는 거지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리고 여기에 뭐냐? 안식일. 안식일 또 얘기합니다. 21절.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적 백성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안식일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이나 거둘 때에도 쉴지며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뭘 깨달아야 합니까? 세절기. 이 세절기가 언약이거든. 77절. 이거 뭐냐? 맥추절이다 이게. 맥추절. 맥추절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 수장절을 지켜라. 그리고 그 밑에는 뭐예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세절기가 뭡니까? 맥추절. 그리고 유월절. 수장절. 자, 이 세절기를 잘 보면은 이거는 이제 구원이잖아요. 구원이고 이 맥추절은 성령,
성령의 역사를 얘기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오순절 똑같은 말이에요. 수장절 뭐냐? 추수감사주의. 이건 하나의 천국이라고 말해요. 천국. 그래서 이 세절기 자체가 바로 언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그 언약 속에 내가 있으면 완전히 승리하는 거지. 여러분, 무교절이 바로 무슨 절입니까? 6월절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그 첫 태생들이 다 죽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있었지요. 이렇게 우리는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여기서 뭘 막아줘요? 재앙을 막아주겠다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24절에 말씀하셨죠. 그냥 이방인들이나 이런 어떤 막 쳐들어온 그런 자들을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땅을 넓혀주겠다. 지경을 넓혀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살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살아가지고 계속 두드러 맞고 계속 처참한 꼴로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큰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제 다 언약을 하시고 이게 이제 유교병을 이렇게 피채 함께 드리지 마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 희생 제사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신 다음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말들을 기록해라 그랬어요. 기록. 여러분들이 이 기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요. 나중에 이렇게 딱 떨쳐보면은 그 기록한 내용들이 막 들어오게 돼요. 막 쏙쏙 들어옵니다. 아, 그때 내가 이해했지. 여러분들 말씀을 잘 기록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였더라. 그렇죠. 하나님도 돌판에 돌판에 십계명을 이렇게 기록하셨죠.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록자 이 모세를 보면은 광이 났다. 빛. 이게 빛, 막 얼굴에서 막 피부에 빛이 나죠. 이거는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이 이 모세에게 막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광채가 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죠. 이 모세가 완전히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 여러분들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말씀 이 각인이 확실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말씀 각인이 확실하게 두 번 받았으니 완전히 각인이 확실히 돼버리죠. 그리고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전달자로서의 승리했죠. 그리고 모세는 이제 믿음 충만. 완전히 이 모세가 믿음 충만인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모든 이 몸 자체가 그 하나님의 빛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이게 빛을 뭐 광채처럼 비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발하라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6장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나를 언약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언약의 삶을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완전히 이 언약을 기록해서 뭐요? 잊지 말 것,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록하라는 거라.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일평생 있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저희들에게 날마다 언약의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들 속에 각인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흑암 저주 세력들이 그리스도 권세 앞에 물러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말씀 주신 거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고 기록하여 잊지 않도록 성령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